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한 메시지를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행복한 메시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어려울 때에 받은 그런 메시지였는데요. 무려 10년 동안 제 핸드폰에 그 메시지를 보관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이것이 얼마나 제게는 영광스러운 그런 행복한 메시지였는지 그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저는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3 때 결핵을 앓았어요. 3기까지 앓다 보니까 막 거의 각혈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연 치료가 되어서 이제 결핵이 낫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으로의 저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진학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반대로 인해서 이제 신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두란노라는 그 회사였어요. 저는 원래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하고 특히 듣는 거 참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을 나름대로 글로 정리해가지고 기사를 써서 내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따박따박 책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월간지가 이렇게 만들어 나오니까 제게는 정말 행복하고 또 정말 유익한 그런 직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주셨어요. 너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니? 여러 번 사인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확신도 주셨는데, 제가 그 일이 너무나 좋으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제가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도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한 11년째 되는 2002년도에 연초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제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등록금은 누가 내줘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쉽게 결단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벌써 2002년도도 여름방학 지나고 여름 휴가가 이제 보내게 되어서 막 9월이 되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험 날은 이제 12월 2일인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부담감이 다가오니까 매일매일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고 어떤 때는 늦은 밤에가 잠을 못 이루고 계속 뒤척뒤척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쉽게 결단을 못 내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면의 밤을 한 며칠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제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동시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한번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대학원 입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10월 31일자로 그렇게 사직을 냈습니다. 사직서를. 그리고 10월 한 중순경부터, 왜냐하면 연차를 안 쓰고 월차 안 쓴 게 보니까 한 15일, 16일 돼요. 그래서 10월 15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과목은 총 4과목이었어요. 성경, 영어, 철학, 논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받았지만 시험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서 제게 더 근심이 걱정이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많이 공부해봐야 10월달 한 16일, 15일부터 31일까지니까, 그리고 11월 30일, 그러니까 30일이죠. 46일. 그리고 12월 2일날 시험 치렀으니까 전날까지 공부한다 치고 많이 공부해야 46일, 47일이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막 그 마음은 조급한데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고 도서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다시피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제를 풀어봤어요. 예전에 저희 선배들이 시험 치는 문제들을 쭉 보니까 성경,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줄 저는 미처 몰랐어요. 성경 문제 예제 풀어보니까 뭐 보통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영어 시험, 영어 공부도 한지도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조금 했지, 학교 졸업하고 나서 10몇 년 동안 놓았어요. 영어 공부도 제대로 못하죠. 철학, 제 전공이 자연과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을 하고는 완전히 그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철학이 어려웠는지 논술은 그냥 제껴놨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글 쓰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나머지 세 과목을 준비하는데 너무나 힘겨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성경을 준비하고 영어도 준비하고 철학도 준비하고 12월 2일 날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 가서 이제 1교시 성경을 딱 치렀는데, 세상에 알쏭달쏭한 성경의 문제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시험 중간 시간에 이제 쉬는 시간 있잖아요. 딱 보니까 알쏭달쏭했던 그런 문제들은 다 틀린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영어 시험도 어떻게 치렀는지 모르겠고요. 철학은 50문제가 나왔는데 그중에 제가 알고 쓴 문제가 겨우 10문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논술은 그냥 넘어갔고요. 다음 날 이제 그 시험 성적을 가지고 이제 면접을 치르게 되었는데, 교수님께서 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대략 한 3.2대 1 정도 됐습니다, 경쟁력이. 그래서 그 전도사님들 제 앞에 있는 전도사님들 면접을 하는 거 보니까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 한 20분 정도씩 시험을 치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들어간 지 이것저것 물어본 다음에 그냥 바로 나가래요. 5분 만에 그냥 면접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분명히 OMR 카드니까 시험 성적이 탁 나왔을 텐데 그 시험 성적을 가지고 교수님이 면접을 치르는데 얼마나 필기시험이 형편없으면 면접할 가치도 없다 생각하시고 5분 만에 내보냈는지 너무너무 좌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제가 진학하려는 총신대학교 그 신학대학원보다도 일주일 뒤에 시험 치르는 신학교가 여기 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원서를 접수하고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 더 공부하마 생각하고서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다가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는데, 그 월요일 날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아까 그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합격을 축하합니다. 그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얼마나 기쁘든지요. 여러분 아마 신학대학원 시험 안 치러봐서 그걸 모르시죠? 저는 너무나 행복한 그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이처럼 행복한 메시지, 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다는 그 메시지가 행복한데, 하물며 이 성경은요, 신학대학원 입학과는 완전히 근본과도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행복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경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영원한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성경 안에 있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이 주어진다 하니, 이 엄청난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메시지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성경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메시지를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생각하면서 그 안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확인하고 계십니까? 나를 향한 놀라운 뜻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마 약속해 주셨던 그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과연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2021년도도 지금 11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성경을 몇 번씩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도전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드렸죠? 2022년도를 2달 앞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읽어 나가면, 아니, 우리 교회는 성경 필사합니다. 성경을 써 나가면 여러분 2022년도에는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행복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하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다 받아서 누리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가까이 해야 할 이 성경은 어떠한 것인가? 세 가지를 좀 교훈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알파와 오메가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오래 살았어요. 94살까지 살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은요, 젊었을 때 순교를 했잖아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가? 저는 요한 사도를 보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오래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하고 똑같죠. 창세기 1장 맞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더 깊이 묵상을 해봤더니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보다도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라는 시간적으로 훨씬 이전이에요. 왜냐하면 태초, 언제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시간적으로 언제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 1장으로 가시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음받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말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 말씀을 일컬어서 헬라어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요, 원래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주전 6세기부터 주전 1세기까지 헬라 사람들, 그때 당시에 모든 세계의 중앙은 헬라의 문명권에서 그렇게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일종의 신의 개념인데, 이 신의 개념 로고스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시간의 근원이기도 하고 사람의 근원이기도 되고 그 다음에 물질의 근원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 하면 신이다, 경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로고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누구를 상징하는지 헬라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로고스가 누구냐,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그 헬라 사람들의 그 철학적인 로고스를 가져와서 그 로고스야말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예요. 선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설명하지 않지만 태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선포를 통하여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경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경이신 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그리고 인간, 시간, 역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도 역사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1절로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이신 로고스를 알아가는 일에,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 성경을 여러분은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은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 초청되어서 집회를 떠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기아 자동차가 있는 그런 고장인데 이곳에서 이제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된 것이죠. 나흘 동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날 때 그 교회의 장로님께서 목사님에게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식사 대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신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귀한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장로님, 도대체 뭐가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신앙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만큼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나온 삶의 신앙의 궤적들을 장로님이 간증하시더라는 거예요. 원래 이 장로님은요, 이제 한국에 있는 유명한 대기업에 이제 입사하셔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동에서 이제 근무하실 때 무려 10년 동안 중동에서 있었었는데, 여러분 그곳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설립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은 거예요. 장로님 말씀에 따르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장로님의 전해주시는 말씀에 따르면 하여간 우리나라 교회에, 한국 교회, 대한민국 교회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편수가 무려 수천 편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다 들으면서 은혜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사 목사님으로 초청한 이 목사님은 막 떠오르는 그런 목사님이기 때문에 검증이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노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자기 신앙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수천 편의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직접 설교인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못했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웠는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올해 안에 성경을 2번 내지 3번 정도 통독하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 설교를 실제적으로 듣고 은혜를 받는다 하면서 실제적인 이 설교의 원래 주인이신 예수님의 설교인 성경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까이 읽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냥 성경책 집에다 놓고서 일주일 동안 먼지 툭툭 쌓여 있을 텐데 그거를 툭툭 털고 주일날만 가지고 오진 않습니까? 성경 한 장 읽는 거, 성경 한 줄 읽는 거 너무나 인색한데 우리는 인터넷 검색하는 거,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는 거, 이쪽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바빠도 식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는 않잖아요. 그런 모습이 혹시나 없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요 우리에게는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안 읽는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싫은 이유도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선포하듯이, 그러나 여러분 이 살아계신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알고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이심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결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자. 로고스이신 성경을 사랑하자. 성경을 날마다 읽자.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시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어떤 음성을 듣기 위해 여러분 열심을 내지 마시고요. 어느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한다 말하면 내 귀에 쏙쏙 들어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읽기만 하면, 그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안 읽는다면 이것은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메시지가 이 성경 안에 오롯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필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은 또한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요 40명 정도 됩니다. 주전 1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주후 100년까지 대략 한 1600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40명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성경 기록자 혹은 성경 기자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썼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의아하지 않나요? 성경이 사람이 썼으면 사람의 기록이고 일기장이든지 자서전이든지 하지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특별히 베드로 사도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예언은 성경이에요. 이것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감동받은 말씀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기자들은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얘야 바울아 너 이렇게 기록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적었을까요? 이것을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성경 기자들에게 기계적 영감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40명의 각각의 성경 기자들이 사는 환경도 다르고 사는 시대도 달랐고 또 그 다음에 학벌도 다르고 또 그 다음에 문체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달랐습니다만은, 그러나 감동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삶의 역경, 고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해서 이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유기적 영감을 받은 성경 기록자들에 의하여, 기자들에 의하여 66권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는 계시라는 개념입니다. 리빌레이션이란 개념인데, 이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뜻도 모르고 그 의미하는 것도 모르고 앞날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성경 기자들에게 이 계시라는 것은 특별히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계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계시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연을 통해서 주신 계시입니다. 우리가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처럼 이렇게 추나추동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알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어렴풋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눈이 우리가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을 읽기만 하면,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며, 나의 앞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신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그렇다면 특별 계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40명에게 주어졌던 그 특별한 계시가 나에게도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또박또박 기록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오류가 없음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기자에게 주셨던 특별 계시는 더 이상 주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감동은 더 이상 성경을 기록하도록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 특별한 계시를 내가 받았다 얘기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2단. 예, 2단, 3단 할 때 2단입니다. 2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더 이상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완벽하게 기록되어서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더 이상 뺄 것도 없는 그 완벽한 계시로서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을 계시로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대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요, 성경의 조명하심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이제 원래 성경의 원 저자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원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성경 기자에게 주셨던 그 영감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한다면 우리는 성경 원 저자와 같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또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 말씀에 또한 귀한 앞길을 예정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필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필사하면서 우리가 얻는 유익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자, 성경을 쓸 때 그 성경 기자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임하지 않는 그런 성령의 특별하신 그런 감동을 받았고 특별 계시를 받았으니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쁨이 충만할 텐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된 이후에 또 성경까지 쓴다 하면 그 은혜가 배가가 될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필사를 하게 되면은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전에 읽을 때만 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필사하게 되면 말씀 묵상을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필사를 하게 되면 쉽게 외우고 또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필사를 하게 되면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고요, 성경을 필사하면 인내와 끈기를 갖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 앞서서 성경 필사를 1, 2, 3, 4권 다 해봤어요. 각 1장을 제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만은 글씨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가지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조금만 딴 생각하면 성경이 앞에 썼는데 또 쓰고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성경 지우는 것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지우고 다시 또 그 위에 썼는데, 그만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필사를 하게 되면은 치매 예방도 된다고 하니 일석삼조, 사조, 오조, 육조, 정말 필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너무나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한번 우리 필사해 보십시다. 우리 황석 집사님은 정말 존경하는 것이 성경을 3질이나 쓰셨어요. 그리고 한 질을 우리 교회에 기증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가보로 간직할 예정입니다. 쓰시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겠고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비록 육체적으로 고되지만 영은 되게 맑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집사님 못지않게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여러분, 저도 쓰고 여러분들도 쓰고 함께 성경을 필사해서 내년 이맘때쯤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요한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보니까 믿음과 관련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사람은 표적을 봐야만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표적을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11 사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도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에게 바로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0장 31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위드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지난 거의 2년 가까이 우리가 체험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위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라는 아주 작은 미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눈에 보이는 세력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우리 볼 때 마찬가지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제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날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예정해 놓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서 바로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이러한 영적인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목회자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는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고 목회자라고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인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자꾸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분 맞습니까? 실제로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을 확증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는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은 늘 악한 것뿐이고, 입으로 축복이 나오는 대신에 저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은 늘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를 사는 것이 하루 더 악을 쌓는 것만 같은 그러한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는데 내가 구원받는 거 맞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함 그리고 나의 행실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은 분명히 성경의 구원의 메시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그것이 사망이든지 그것이 장래일이라든지 그것이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이 땅의 권세자들이나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의 결과인 행함과 그리고 구원에 앞서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이 행함 사이에 헷갈림이 있는 거예요. 헷갈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이것이 명쾌하게 정리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사는데 과연 구원받았을까? 사단은요, 아주 독특한 교묘한 그런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견고하면 사단은 절대 우리를 구원으로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증을 확신할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주일 설교 때마다 그렇게 확증을 시켜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는, 앞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단지 우리는 그 죄에 더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을 만큼 결단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함과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한 번도 변개함이 없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잖아요. 설령 부모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미워하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이 확증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메시지인 이 성경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베레아 사람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들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성경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마음이 신사적이었어요. 너그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이 어떤가 하여 상고를 했습니다. 그 상고하는 마음, 그 베레아 사람들과도 같은 마음이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고 이 베레아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말씀을 참 잘 상고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받습니다. 베레아 사람이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교회 성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잘 읽고 간절하고 신사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래?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 말씀 진짜 그렇구나. 그렇게 확인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메시지인 성경, 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보화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라마 볼 시간이 있고 내가 또 인터넷으로 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무슨 소식, 나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는 소식을 보는 것도 좋아하면서도 성경 말씀 한 절 읽기로는 얼마나 우리가 인색했는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를 2달 앞서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성경을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깊이 묵상하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통독을 넘어 필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40명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런 성경의 기자들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2022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시기로, 그리고 우리가 임직을 준비하고 또한 우리가 또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접목해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운다, 나는 못한다라고 이미 마음을 접어놓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와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회에 참으로 출석하시는 분들의 하나여 또 안수 기도를 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수 받고 기도가 응답되는 큰 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0분 이내에 거리되는 분들은 교회 예배당에서 같이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수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제목 메모해서 가져오시면 참 좋겠고요. 특별히 멀리 계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안수하는 심정을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축도받도록 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이루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는 구원의 메시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도록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소통하심과 위로 충만케 하시니 구원의 메시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성경 필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 감격하며 기쁨으로 1년을 보내기를 작정하는 우리 귀한 광교 사랑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귀한 작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우리 기태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네 분의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저 열방과 저 북녘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말씀드리면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 이남수 권사님께서 가래떡을 보내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가래떡 받아가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